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실상 우리가 주님을 찾아 나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언제나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 내면의 영적 갈망을 보시고 언제나 가까이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zak케오가 주님과의 만남, 이렇게 예비된 만남이었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주님의 다가오심과 그리고 zak케오의 갈망이 결합되어서 오늘 이 만남이 이루어진 것이죠. 이 만남이라는 게 결코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주님은 어찌됐건 zak케오는 주님을 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장벽이 있었다면 첫째는 키가 작다는 것이 강조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군증이 그 앞에 또 가로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중 장벽이 주님을 보고자 하는 그 열망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키가 작다는 것이 강조되는 것은 단순히 신장의 사이즈가 작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에게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작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열등감, 소외감, 그의 내면의 깊은 콤플렉스, 상처가 그를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존재감이 없는 그런 아주 무익한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자기 열등감, 그것이 그의 키작음이죠.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싫고 사람들 만나는 게 때로는 두렵고 했던 기억들이 저에게도 있어요. 그런 열등감과 자기 위축감 때문에 사람들이 장벽이 돼요. 사람들이 주님과 자기 자신과 만나는데, 하나님과 만나는데 큰 장벽으로 작동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비집고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는 결코 비집고 들어가지는 못해요. 그들로부터의 박탈감, 열등감, 소외감 등이 그로 하여금 주님을 보고자 하는 그런 열망에 찬물을 끼얹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절절함이, 그런 절박함이 그로 하여금 무화과 앞질러 가서, 주님보다 앞질러 가서 무화과 나무에 오르게 하죠. 이 키작음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요인들이 여러분을 작은 존재로, 쓸모없는 존재로, 보잘것없는 존재,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하는지 그 상처를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무엇이 나를 하여금 하나님께, 나 자신에게 나아가는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지. 적어도 zak케오 같은 경우 여러 가지를 추론해 본다면은 그도 지난주에 나와 있던 세리와 마찬가지로 어린 시절 사람들로부터 관심과 사랑, 인정받기를 갈망했지만 그것이 번번이 무시되고 외면당하고 거절당했던 아픔들이 있어요. 그것도 경제적인 아픔이었죠. 경제적인 이유가 그에게는 큰 장벽이 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있어서 인생의 목표를 뭘로 잡느냐면 돈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자기의 키작음을 만회해 보려고 했고, 사람들로부터 관심과 사랑, 때로는 인정을 받고 싶었던 그런 아픔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타의 직업보다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는 세리라는 직업을 택했습니다. 그럼 돈이
꽤 많이 모았어요. 돈 많은 세관장, 그리고 지위도 상당히 올라가지고 세관장이라는 직책까지 올랐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움켜잡고 나면은 행복이 시작될 줄 알았어요. 사람들의 관심과 사람들의 인정, 사랑이 주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죄인이라 낙인 찍히게 되고 사람들과의 거리는 점점점 더 멀어졌죠. 셀이라는 직업상 그들은 로마의 세금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사람들의, 서민들의 주머니를 터는 일이었고, 그것도 순수하게 세금만 걷는 것이 아니라 착복하는 자기 배불림을 위한 도구로서 활용되기도 했었죠. 그의 내면에는 여전히 그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었어요. 그의 외로움을 채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죠. 돈만 움켜잡으면 다 이루어질 줄 알았지만 결코 그것이 해결점을 찾아주진 못했던 것이죠. 점점 더 그 깊어져가는 공허함, 외로움, 그 절절함들은 결국 견딜 수가 없어요. 인간 한계 선상까지 도달하기 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 시점에서 우리는 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그리움은 그 갈망으로 그런 절박한 공허함의 이면에는 그리움과 갈망이 있어요. 그 그리움과 갈망은 자신의 본질을, 자기 자신과 자신의 본질을 찾고자 하는 열망이기도 하고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보고자 하는 바람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으로, 열망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다양한 표현들로 쓰지만 결국은 존재를 회복하고 싶은, 나됨을 회복하고 싶은 그런 열정들, 열망들이 내면 안에, 그 그리움 안에 감춰져 있는 것들이죠. 그 공허함 속에 숨겨져 있는 것들이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우리도 일상에 살아가면서 외로움이라든지 공허함을 느낄 때 그 이면을 살펴보면은 존재에 대한 그리움이 있는 것이고, 존재의 원형이신 하느님과의 만남에 대한 갈망이 그 안에 감춰져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었던 그것의 근본은, 그 원천은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주님보다 앞서가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돌무화과 나무라는 것은 잎이 무성한 것이죠. 거기에 숨어서, 근데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간다는 것은 그래도 세관장이고 나이가 든 어른으로서 정말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사람들의 손가락, 이목, 그건 무시하고 올라가야만 했던 그런 절박함이 그에겐 있었던 것이죠. 우리 내면에 정말 그리스도를 만나고자 하는 절박함이 있는지 깊이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그를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그를 쳐다봤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특히 요한의 영성에서는 그 봄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나타납니다. 겉을 보는 것이 아니라 꿰뚫어 보는 거, 그 이면을 보는 것이고 온유함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마치 주님이 시몬을 쳐다봄으로, 주목해서 봄으로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베드로를 끄집어내서 이제는 네가 개팔아 부르리라 라고 명령했던 바로 그 바라봄입니다. 주님은 자케오를 있는 그대로 보기 시작합니다. 그의 됨됨이를, 그의 갈망을, 그의 공허함을 바라보셨던 것이죠. 그리고 다정하게 자케오라고 불러주십니다. 자케오야, 이 음성과 겹쳐 있는 것이 마리아야 라고 불렀던 그 음성은 아닐까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불렀던 하늘의 소리는 아니었을까? 한처음 지어주신 하나님께서 태중에 생기기도 전에 지어주셨던 그 이름을 창조주가 불러주시는 것이죠. 어느 누구로부터 관심을 가져보지 못했던, 그래서 누구로부터 이름 불려지지도 않았던 존재라는 것 자체가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존재감 자체가. 그런데 주님이 다정한 눈빛과 마주치게 되고 주님이 자케오라고 이름 불러주십니다. 마리아야, 자케오야.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김춘추의 꽃이라는 시가 떠올려지게 되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하는 시와 같이 겹쳐져 있는 그런 상황들을 여러분 연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로부터 관심과 사랑, 인정을 받지 못해서 자케오라는 이름보다는 죄인이요 세리로 불려졌던 그가 창조자 하나님으로부터 자케오야 라는 다정한 이름을, 음성을 듣게 됐을 때 그는 존재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 눈빛 안에서 너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나의 사랑, 나의 귀염둥이라는 그 하늘의 음성까지 겹쳐서 듣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나무에서 내려오너라. 나무 그늘 뒤에 숨었던 아담을 연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또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던 나다나엘을 우리가 이 나무와 같이 연상해 보게 됩니다. 강화읍 성당에 회화나무가 있었는데 그것은 몇 년 전에 태풍으로 쓰러졌어요. 의도적으로 회화나무를 심었고 거기에 보리수나무를 심었습니다. 그 회화나무가 상징하는 것은 유교생들, 글 읽는 사람들이 그 회화나무 아래서 글을 읽었기 때문에 선비나무라고도 부르죠. 그리고 보리수나무는 불교에서 기도하는 장소로 석가모니가 그 보리수나무 아래서 깨달음을 얻었던 것처럼 그렇게 기도의 장소를 상징한다면 무화과 나무도 여전히 율법을 읽고 기도하는 자리였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다나엘에게 참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죄 없는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말했던 것이죠.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다라는 거, 이 돌무화과 나무 인간의 생각이에요. 하느님보다 앞서가는 인간의 생각. 인간의 생각이 때로는 창조를 빚어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자리는 오래 머무는 자리가 아니라 나무에서 생각으로부터 내려와서 가슴의 자리로, 내 생각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로 자리 변경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로 가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로, 생각에서 가슴으로, 생각에서 기도의 자리로 내려와야만이 주님을 맞아들일 수가 있어요. 주님을 맞아들인다는 것은 영접, 받아들임이에요. 그래서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귀의하는 것, 말씀에 내가 소속되는 것이고, 동시에 주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 내면 안에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치의 자리가 되는 것. 단순히 외형적으로 주님을 맞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면 안에서 주님의 말씀, 주님의 자비, 주님의 온유함 있는 그들을 맞아들이는 것이죠. 주님이 먼저 나를 그렇게 맞아들였던 것처럼 나도 있는 그대로의 주님을 맞아들이는 것. 그래서 일치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의 체험인 거고 은혜의 자리에 되는 것. 비로소 내가 되어지는 자리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은혜 체험이고 구원 체험인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 순간 그의 삶이 달라지는 것을 의미해요. zakhe오는 일어서서 주님께 말씀하시죠. 일어선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배 중에 일어서는 것은 부활의, 그러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무릎을 꿇는 일이 많았는데 요즘은 무릎 꿇는 일을 로마 카톨릭에서도 안 하도록 오히려 일어서도록 안내를 하고 있어요. 예배 중에. 일어선다는 것은 뭡니까? 부활의 자세예요. 부활한 자의 삶의 모습을 일어서다라는 것으로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부활한 사람으로 일어서는 거예요. 무덤에서 나온 것이죠. 자기 동굴로부터, 자기 생각으로부터 빠져나와서 주님께 그렇게 표현합니다. 저는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혹시 속여 먹은 것이 있다면 네 곱절을 갖겠다. 이것은 부활한 자, 새롭게 창조된 자의 선포이고 선언인 것이죠. 이 말 속에서는 그가 그동안에 자신의 목적이었던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돈으로부터 벗어나서 이젠 그의 삶의 인생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의 전환을 선언하는 것이죠. 그동안에 물질을 쫓아서 다녔다면 이제는 손을 펴는 삶, 움켜잡는 삶에서 펴는 삶으로의 전환인 것이죠. 이젠 베풀고 나누는 삶으로 전환되는 것이 부활한 사람이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만난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일독서에서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 예배의 삶, 곧 착한 삶이에요. 우리의 예배는 이 공간 안에서 이 시간이 온전한 예배가 아니라 이 시간 이후 문 밖으로 나가서 일주일 동안에 세상 사람들과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진정한 예배인 것이죠. 그것이 부활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만난 사람의 모습이에요. 착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 이 독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적합한 삶이어야 돼요. 하느님이 보시기에 흐뭇한 삶, 그것은 움켜잡는 삶에서 베푸는 삶, 섬기는 삶, 나누는 삶으로의 전환인 것이죠. 오늘 zakhe오는 바로 그 모습을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한 주간 다시 성찰해 보면서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 공허함, 이면에 숨겨졌던 갈망들을 깊이 다시 한번 성찰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르심에 가까이 나가 주님과 마주하는, 주님과 직면하는 은총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과 만난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이 변하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대는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주님과 만남으로 변화된 zakhe오처럼 주님과 만남으로 변화되는, 그래서 삶의 가치와 삶의 방식이 바뀌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